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블린이라는 휴대용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TV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메고 다니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가벼워요. 그래서 마음대로 메고 다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제블린이라는 미국에서 만든 휴대용 미사일이 소련 탱크 1200대를 부셨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탱크에 비해서 가격은 10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탱크를 1200대를 부실 정도로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들고 다니기도 편해요. 꼭 무슨 미술품 놓는 도구 비슷하게 생기고 무슨 바이올린 케이스 비슷하게 생긴 거 메고 다니는데 이걸 한번 딱 어깨에 메고 쏘면 800m를 날아가가지고 저게 탱크를 공중에서부터 포탑을 부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탱크를 만드는 시대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게임 체인저라고 해요. 이제는 탱크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 제블린은 휴대용 이 미사일 한 방이면 그냥 박살나는 그 안에 있는 팀원들이 다 사망해요. 그래서 한국도 제7기갑사단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쟁터에 쓸모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는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술이 뛰어난 이 무기가 나오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앞으로 탱크가 이미 없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비행기가 나중에는 필요 없는 시대도 오겠죠. 이게 레이더나 인공위성 같은 전쟁이 나면 비행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빨라도 인공위성으로 다 전쟁하는 시대가 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생각도 됩니다. 지금 푸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걸려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전면전으로 남북에서 다 거의 20만 군대를 밀고 들어갔는데 점령한 도시락은 2개밖에 없고 하나도 수도는 가보지도 못하고 앞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이 이 외국 용병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은 좀 잔인한 사람들이니까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20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다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서는 나가서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푸틴이 이기기는 끝났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백성들도 동의를 못하고 다른 나라도 동의를 못하고 거기다가 러시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이제 나온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맥도날드까지 나왔어요. 맥도날드가 나왔다는 거는 먹을 것도 이제 없다는 얘기가 돼요. 피자 카드가 안 돼요. 인터넷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30년 전이 아니라 50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까지 하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거예요. 굉장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독재자가 잘못 생각을 하니까 세상을 이렇게 다 혼란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본인도 자기의 백성들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힘으로 과거에는 막 누르고 이기겠다고 하는 게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명분이 있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잘 새기면 복받는 민족 되는 것입니다. 복받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여기로 소환하고 그 고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이 인기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서로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머니를 딱 모시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뭘 좀 부탁드리고 싶다. 예수님이 뭘 부탁하고 싶냐고 했더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친어머니인 마리아하고도 이게 형제 친척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오른쪽에는 야고보를 왼쪽에는 요한을 이렇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이 아들들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한 겁니다. 아직 권세가 온 것도 아닌데 아직 이 분위기로 가면 이거 완전히 권세를 잡으실 것 같아요. 세상 권세를 다 잡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권세 잡기 전에 미리 찜을 해놓는 거예요. 내 아들을 제일 높은 자리에 좀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가신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죽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실 수는 있겠으나 내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될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주시려고 예비한 자가 서게 될 거다. 이 얘기를 나머지 열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 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자기만 오른쪽 왼쪽 가지고 우린 뭐 어디 가라는 거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화가 났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원하는 게 같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머지 열제자도 그렇게 좀 가까운 어머니가 하나 있으면 예수님 옆에 가서 저를 딴 사람보다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하고 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으뜸이 되고 싶으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정체성도 드러내 주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려고 나중에는 내가 죽어서 그들에게 제물이 되주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영어로 말하면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내 곁에 서기를 원하면 너희도 섬겨야만 된다. 여러분 이게 12제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도 똑같이 저를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올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12명밖에 안 되는 사람 속에도 그렇게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인간은 정욕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게 뭐죠? 나를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정욕을 이기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정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승리하고 말씀이 없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금을 받으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주는 사람의 뜻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안 줘요. 나를 배려해주지도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만 네가 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왜 자녀들에게는 일생에 가장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까요? 먹이고 입히고 키우니까 그 엄청난 사랑과 돌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자녀들은 어머니가 가장 인생에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힘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스스로 머리를 숙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 앞에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에게 그분을 감사히 여기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힘은 희생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만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힘을 이용해서 윽박지르고 겁을 주고 손에 있는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라도 힘이 없게 만들어서 그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섬김은 오래가지 못하고 뒤집어지고 멸망하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인도에서 원래는 알바니아 사람인데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다 보니까 이분에게 하나님이 엄청 지혜를 주셔서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크게 사역이 일어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굽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데 마더 테레사를 한번 불러가지고 이분 말씀을 듣자 그랬는데 나와서 뭐 하실 말씀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정치적인 얘기가 있겠습니까? 뭐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무슨 경제적인 논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삶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거기에 있는 세계에서 모든 200개 나라의 최고 대표자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을 섬기지 않는 자는 남을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아무도 말을 못한다. 남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지 못한다. 뭐예요? 섬기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현대판으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의 힘이 제일 큽니다. 존경하고 감사해서 따르는 그 힘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서 할 수 없이 억울하게 순종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잠시 순종하는 모양만 갖고 있는 거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제외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를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들 것에 먼저 보내셨다고 형들의 잘못을 다 덮어줬어요. 오히려 형들이 자기를 잘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에 끝까지 형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디딤돌이 됐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처에 얽매여 있었으면 큰 민족이 되는 길을 막혔을 거예요. 72명의 가족이 이민 가서 300만 명으로 하나님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셉이라는 눈을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합니다. 사랑은 느끼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부에 느껴지고 손에 만져지고 마음에 새겨져야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렇게 손이 움직여서 자국을 남겨요. 그래서 그 자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섬김이나 체면치리로 하는 섬김은 상대방이 다 느낍니다. 진심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면 도리어 역효과만 생겨요. 그래서 섬김의 최고봉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주는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그 사랑에 모든 이가 순종하고 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라는 사실만 드러내지 않으면 그는 애굽의 최고의 궁정의 모든 권한을 다 누리면서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동족인 히브리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왕자의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고통받는 백성들과 동족들의 삶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 12 중에서도 높아지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높아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낮은 자가 됐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섬겨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지도 않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뒤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됐어요. 일생 동안 섬기는 자가 됐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기까지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는 나중에 12제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됐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교회 이름 중에 베드로 성당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이 많은데도 베드로 성당이 제일 많아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섬겼으니까. 나중에는 박해받는 성도들과 함께 박해받기 위해서 찾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들어서 그를 최고의 수지자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최고의 제자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섬김 중에 성도로서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소명받은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배신했어도 회복할 길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도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다면 가룟유다는 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왜 망했습니까? 제자의 자리를 버렸어요. 스스로 버렸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흥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자의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축복받는 길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부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성도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이유를 붙여서 설명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은 신뢰를 버리고 가치를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 때문에 떠난대요. 사랑 때문에 왜 떠나요? 사랑하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함 속에 진리가 늘 있습니다. 항상 심플하지만 심플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탓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별로 협조를 안 해주고 사람들이 너무 문제가 있고 뭐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변하고 또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환경이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자기의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이 모든 것이 다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변명인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헌신합니다. 거기에 조건을 따지거나 환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가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믿어줍니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내가 어제 예수 만났어 거듭났다고 말한들 누가 그를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저것도 거짓말하는 거, 저것도 유인책이냐.
그런데 3년 동안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사도가 부를 때 가서 순종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매 맞았습니다. 욕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고프고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삶을 바라본 모든 사람이 그가 섬기는 것을 보고서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거듭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봉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도 바뀌고 내 마음의 상태도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신비도 경험하고 체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헌신도 안 하고 수고도 하고 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 교회에서 열심히 한 번도 쉬지 않고 날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미쳤다고. 그런데도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나중에 자녀들이 인정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하는 길은 교회 같이 가고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 우리 어머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교인들도 나중에는 그분의 권위 앞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하자 그러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헌신한 삶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고 높아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우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열심히 스스로를 전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점점 높아지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하겠습니다.